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 오히려 커져만 가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토로합니다. 시인은 좋다라고 한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고난 가운데 얻게 된 영적 유익에 대해 감사합니다. 65절에서 72절은 테트, 천만 금은보다 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테트로 시작하는 첫 글자는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좋음, 선이라는 기본적 의미에서 파생하여 생명을 살려주는 구원의 행위나 물질적 번영, 영적 궁극적 유익 등을 나타내는 매우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신실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은혜로운 역사였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말씀의 신실함과 확고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택할 때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스승이 되었고 시인을 환대한 것입니다. 환난 중일지라도 우리에게 있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6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으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믿었다라는 것은 충성하다, 확신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충성스러움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의 대상이나 호기심 충족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준행과 실천의 대상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명철은 문자적으로는 맛, 미각이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식은 단순한 알미나 지식적인 알미 아닌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분별력과 참된 지식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헌신하겠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삶은 고난당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지난날 내를 반성하듯 전에는 내가 비참했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어떠한 이유로 시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준행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고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숨어있던 죄악들을 알게 되고 말씀에 보다 더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릇 행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혹 안다 해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광풍이 불면 방황했던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게 되다, 앞자리에 받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자체를 낮추게 하고 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이 아닌 고난으로 인한 변화, 말씀을 준행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난이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인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즐기는 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뻔뻔하고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들은 신을 철저하게 속였지만 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었고 그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인에게 천천의 금은보다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고난의 시기에 눈물 골짜기를 걸으며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고난의 시간을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말씀이 나를 선대하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3절에서 80절은 요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법의 즐거움입니다. 시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으셨으니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삶이 무의미할 뿐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말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나를 청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이 누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만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신의 구원이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쩌면 자기 자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믿을 것이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난리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신의 영적인 성숙이 곧 공동체의 영적 성숙이요, 공동체의 성장이 자신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아가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자신에게 기름을 주신 것도 주의 성실하심의 표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절대적인 믿음과 뜨거운 열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신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묵상하고 자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참된 위로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78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수치를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는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시인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을, 시인에게는 인자와 긍휼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고난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른 뜻을 알고 그 진가를 알려주신 스승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이 가르쳐주는 말씀,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 위안을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고난에 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요 말씀을 배우게 되는 인생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